주님, 저를 온전히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뒤에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려줍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고쳐내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선포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왕 되실 때 한 자리에 앉기 위해 요청하는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이 마치 자신들만이 누려야 하는 특권으로 착각하는 제자 요한, 그의 흔적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등이 귀신 들린 아들을 회복시키지 못하였을까요?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이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만들어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거기로부터 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부재를 느낀다면 나라는 존재도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주 부정해지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권세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주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도 역시 주님처럼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자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능력 없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주어진 권세, 능력 또한 발휘하지 못한 채 영적 권세 아래에 휘둘리는 자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가 그래서 중요하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아버지도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옛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더러운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탄의 종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귀신도 죄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죠. 어제 읽었던 변화산에서 들려온 하늘의 소리가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아들, 택함 받은 자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요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순한 예고가 선포됩니다. 왜 자꾸 말씀하실까요? 총 3번의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복음서에 등장하죠.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하는 길, 그 길을 가시기 위한 의지의 고백 선언으로
자기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간 식민지 자리의 긴 역사 속에 오실 메시아의 구원자가 자신들을 능력과 권세로 보호하고 로마 통치자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과 능력과 권세로 세상이 세워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꾸로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이 낮아짐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절대적인 진리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과 가정, 직장,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일상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뛰어나고 기적을 행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내어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제자들의 모습 속에 발견되지요.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분명 순환 예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림에다가 예수님의 존재를 끼워 맞추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그 말씀에 대해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비워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고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다시 그려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숙합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렇게 죽어야 한다고 낮아져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낮아지기도 비워지기도 자신이 죽는 것도 싫고 오직 자신이 권세를 누리고 잘 되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기독교는 우리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르다고 하여 그들을 마치 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제한하고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늘 겸손히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어지고 소통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잊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망각하며 어둠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힘과 권세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당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음을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배타적인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